모시고 간 교회는 분쟁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해서 우리의 그 몸이 그 머리의 지배를 받아 온 생각과 또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이제 그리스도와 아볼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 교회의 지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맡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기질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다툼을 많이 하는, 사람 정신을 모이는 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들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에는 여성 이름인데 푸른 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의 지편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번제의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권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예배합니다. 모든 우리 행위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특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예수님 말씀과 그분의 복음 아래에 순종해야 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권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의미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 주의 교회의 연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것이고 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 이 사람 생각이 그렇구나, 이 사람의 뜻이 그렇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은 누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처음에는 카르디아라는 단어, 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너희가 같은 뜻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의논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제 견해, 의견, 또 결정을 말합니다. 생각이 같으면 뜻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같아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말을 해라.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히 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보면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합니다. 또 각 이제 정당도 그 정당 내에서 뜻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각각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뜻과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10절에 대한 선문들입니다. 10절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렇기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 원어에 보면은 분열을 말합니다.
스키스마라고 해가지고 쪼개어지는, 또 잡아뜯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분열이라는 말은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원어적인 어떤 이게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찢어지는 것, 뜯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갈갈 찢겨지는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그것이 갈갈이 찢겨가는 교회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이 말을 내가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은 뒤를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왜 바울일까요? 그 교회를 대처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나는 아볼로다. 뭐니뭐니해도 아볼로가 목표를 했으니까 이제 바울을 세웠을 뿐이고 아볼로가 자기의 딸을 지었으니까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는 게바다.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난 그래도 12살의 대표적인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또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속했다는 건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결정판이잖아요.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 보통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러잖아요. 또 대한침례가 있고 여러 가지 각 교파에 따라 이제 예수교 아니면 어떤 자기 속한 정치적인 그런 교파를 내세우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잖아요. 본질적인 자기는 더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기 어떤 교단의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 말은 무엇보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그 말로 교회를 갈갈기 찢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고 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즉 찢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문제입니다. 이게 세례 문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있을 것이고, 또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지도자의 어떤 문제에 나서가지고 나에게 이제 세례 준 사람이 최고다라는 이것이 지켜질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너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의 몸들 교회는 나뉠 수가 없고 각 사람 이름으로 나뉠 수가 없고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것에 따라 나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선교 잘하시는 분들과 또 어떻게 말씀이 좋다는 분들, 어떤 대형교회에 따라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그 사람의 명성에 따라 또 그 설교의 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에 와닿는 자기의 길에 즐거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편교해주고 이단을 나가고 또 이단을 누굴 통해서 배우느냐? 대형교회 목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카리스마 있는 장로나 어떤 직분자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기에 예수의 어떤 이름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세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이제 세례를 적게 준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4절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회당장입니다. 가이오는 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이제 가이오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초기 개신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제 회당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그는 누구보다 바울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에 참 감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이 우리 된 것에 대해서 분열이 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너무나 작은 수의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나 오히려 이 일에 감사한다. 어떤 분은 내가 300명 세례를 주었다. 어떤 나는 1000명 세례를 주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 다툼을 이제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로 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반의 14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사람을 내가 보니까 아치했던 것 같아요. 또 누구의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적어도 이제 두 사람 이상 또 더 이상의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이 이제 작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셔 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 세례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구원 받지 못하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의 시작은 누구시가 되어집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정결의 의식입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베푼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세례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 복음을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면 풀기 어려운 이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말씀 내가 순종한다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의 구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그 세례 자체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이제 찢어내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다툼 필요 없고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이것도 중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이걸 떠나서 어떤 것도 교회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복음에 이제 바로 서는 교회,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는 찢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그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어떤 행위 중심, 어떤 조직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아로에 이에 말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세례가 십자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의 지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가 나왔고 저기가 나왔고 이게 말의 지혜입니다. 그 제 친구들과 말씀할 때 말이 하나가 되어 진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의 말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모두 구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생각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뜻도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남은 사람은 모세의 발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 이제 모세에 대하여 어떤 시키를 받고 있던 고라와 다단입니다. 그 역시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너가 레이지파냐? 우리도 레이라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름을 뭐라 부르자고 합니까? 하나님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도 항복합니다. 아론을 목숨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두렵고 사람의 지혜가 저거 해보니까 그런 마음도 하나라고 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그 말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의 행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또 시기심들이 모세를 대신할 것을 자기를 들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대신한 그들의 애국에서 보아왔던 금송아지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어떤 재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지배해서 우리의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여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말씀이고 그 어떤 것도 사람 중심이 아닌 어떤 행위 중심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발기도의 제목은 세 번째 때 여러분 하시기로 하고 453장 오로모나시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뜻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